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또 새해를 맞이해서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주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왜 주님을 알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주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계속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시간에 걸쳐 왜 주님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주님을 알아야 할까요? 주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님을 알아야 은혜와 평강이 있으며 주님을 알아야 고난이나 환난을 이길 수 있으며 주님을 알아야 올바로 성장할 수 있으며 주님을 알아야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주님을 알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모르면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며 하나님을 모르면 고난이나 환난을 겪을 때 극복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모르면 올바로 성장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을 모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의 확신이 없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살게 되며 고난이나 환난을 겪을 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며 또 교리의 바람에 흔들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올바로 성장하지 못하며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모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 37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으면, 즉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죠.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리면 누가복음 8장 43절에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처럼 자신이 땀 흘려 번 돈을 의사들에게 갖다 주며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죠. 이처럼 사람의 생명은 귀중한 것입니다. 오늘날 의학의 발달로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지만 100세까지 사는 것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알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해도 또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하니 단지 짐승처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이사야 22장 13절의 말씀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우리가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며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단지 그날의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죽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다시 말해 자신이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왕자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모르면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받고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복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복음으로 받는다, 즉 현재 수동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수동형이 없고 능동형으로 거의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수동형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 내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구원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현재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현재 자신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로 하나님을 알면은 자신이 현재 구원받은 그 확신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구원의 확신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복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에베소 1장 13절에서는 구원의 복음이라 말하고 있고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장 9절에서는 아들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6장 15절에서는 화평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말씀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는 왕국의 복음이나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천사가 전하는 영존하는 복음이나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씀하는 다른 복음, 다시 말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100%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고 특히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또 자신이 받은 구원이 영원한 것인지 모르고 있다면 설령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것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오늘 우리는 복음이 자신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적이나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복음이 아닌 어떤 기적이나 병고침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자신이 잘못 알고 있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펴봤듯이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 8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신이 이전에 이득되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서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당시 3대 학문의 도시 중 하나인 길리기아 도시 다소 출신이며 베냐민 지파로 정통 유대인이며 로마의 시민권자이며 율법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으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처럼 뛰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런 것 알아서 뭐해?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모두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르면 올바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여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갓난아기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3장 1에서 4절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태어나서 많은 시간이 흘러서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갓난아기와 같이 행동한다면 그를 낳은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속으로 진짜 울면서 안타까워 할 것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 역시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론 부모처럼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쯧쯧하면서 언제 철들지? 라고 하며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갓난아기와 같은 그리스도인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갓난아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시기는 견눈질하다 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로 뜻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 또는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셈하여 미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기는 바로 자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다툼은 의견의 대립이나 이해관계로 인해 서로 싸우며 따지는 일이죠. 다툼의 첫째 원인은
잠언 10장 12절에서 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즉 미워서 다툰다는 거죠. 둘째 원인은 잠언 13장 10절에서 교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다투는 사람을 갓난아기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즉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다투는 사람을 가리켜 갓난아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투고 있다면 자신이 여전히 갓난아기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고 시기하지 말고 다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고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분열, 뜻은 나뉘는 것이요. 근데 사람은 왜 나뉠까요? 성경은 잠언 18장 1절에 의하면 욕망 때문에 나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정치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새로운 정당을 얼마나 많이 만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열합니까? 바로 대부분이 자신의 욕망 때문입니다. 또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생겨났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자신의 욕망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갓난아기 행동일까요? 주님의 몸이 하나인 것을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 3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성령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몸이죠. 즉 분열은 하나 되게 한 주님의 몸을 나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열시키는 사람이 어찌 성숙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간에 여전히 자신이 갓난아기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고 있다면 그 사람 역시 갓난아기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구원받은 후 많은 시간이 흘러서 교리의 기초 원리를 모르고 누가 이 말하면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또 누가 저 말하면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사람을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전히 갓난아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기초 원리에 관련돼서는 히브리서 6장 1, 2절에 기록된 6가지가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어다. 6가지는 다시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거죠. 이것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히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리의 기초 원리가 무엇인지 모르게 되면 사람의 말에 따라 흔들리게 되고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 받은 것은 구원은 현재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거죠. 그런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이 신앙생활을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던 자신의 직분이 목사이든 장로든 집사이든 흔히 말하는 일반 성도들이든 간에 바로 갓난아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갓난아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평강을 많이 받고 싶어, 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2절입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서, 즉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지 은혜와 평강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과 주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의 뜻은 값없이 베푸는 호의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값없이 주십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있으니까요. 자, 영원한 생명,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선물이죠. 네,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둘째, 믿음이죠. 그 다음에 셋째, 넷째, 칭의, 의롭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또 선물들, 오늘날 은사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성경에는 다양한 은사가, 즉 선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좋은 것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좋은 것들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전도서 3장 13절과 전도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아는 것만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은혜 안에서 자라라 라고 말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자라는 거죠. 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강, 영어로 피스입니다. 흠저역 성경에서는 이 피스를 평강, 평화, 화평, 평안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모두 6번 사용되고 있는데, 이 평강은 은혜를 받은 결과로서 오는 것이며,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사람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있잖아요. 네, 그때 바로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평화는 순간적인 것뿐이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환경이 변하면 평화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는 평화는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불안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불안해하고, 전쟁이나 분쟁이나 또 다툼이 일어나면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불안해하죠. 그리고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날 때에도 불안하고, 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때,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못하죠.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잖아요. 또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자신을 떠나갈 때, 죽거나 아니면 멀리 갈 때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도 사람들은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이러한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평강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자 원한다면, 불안에서 해방되어 평안을 누리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죄인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과 또 그로 인해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죠. 오직 죄인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진정한 평안은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기에, 죄인인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의지하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마음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불안해했을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 바로 환난 중에과 또 고난 중에서도 누리는 평안인데, 바로 어머니 품에 안겨 고요히 잠들어 있는 아이의 평화로움과 같은 평안입니다. 잔잔한 오숫가에 앉아 편안히 쉬고 있는 사람의 평안과 같은 것입니다. 이 평안은 주님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으며, 이 평안은 영적인 평안이기 때문에 물질을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레미야 16장 5절에서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16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애곡하는 집에 들어가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안 곧 인자함과 긍휼을 제거하였은즉 가서 그들을 위하여 슬퍼하지도 말고 탄식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 곧 인자함과 긍휼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불안해한다는 거죠. 두려워한다는 거죠.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함과 긍휼을 조금만 아는 사람은 조금 누리고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배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다시 말해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아야 올바로 성장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아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현재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또 자신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서 구원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아야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성장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또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심적으로 또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야만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가 어찌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 해 주셔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복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